다시 시작이라는 주제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가진 성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짧은 이 두 구절이잖아요. 정말 짧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앞서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두 구절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어도 무슨 의미인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을 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사전을 좀 찾아봤거든요. 거기 찾아보니까 성령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간단한 문구로서 이 성령은 찬송이나 기도의 첫머리 또는 마지막에 사용한다. 성령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 위엄, 영광,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며 기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은 뭘까요? 기도의 시작이나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되심이죠. 그죠? 맞아요. 우리 인생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어떤 존재적인 특성,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 그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많은 부분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로 이루어진 시편 있잖아요. 그 시편에 보시면 이 성령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사도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서신서를 쓰잖아요. 그 서신서에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이나 마지막에 이 성령의 내용이 많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이 성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에 어디가 성령이냐? 어딜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부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이 기도의 처음, 마지막 온다고 생각하니까 자칫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그거 그냥 의뢰이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냥 인사말처럼, 아니면 그냥 기도의 마지막에 그냥 마무리하는 것처럼 그냥 의뢰이 쓰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기도 시작하시는 분 계세요? 보통 그렇게 기도 시작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 시작하세요?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니면 전능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앞부분 뭔가를 붙이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기도할 때도 그렇게 성령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여러분, 주기도문 언제 하세요?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언제 하세요? 예배 끝날 때 하시잖아요. 그죠? 마치 예배 끝날 때 그 끝을 알리는 주문처럼 여러분 외우시지 않으세요? 그 기도의 내용을 막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주문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것처럼 이 성령도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그저 기도의 처음이나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오히려 이 성령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또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 성령 때문에, 이 성령이 날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선포,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이 증거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편지는 어디를 향해서 썼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썼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로마에서 에베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거리가 벌어졌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이웃, 우리 옆에 청라 가는 것처럼 이 정도 거리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까운 일본 정도 가는 거리, 아니면 중국 가는 거리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지도를 가지고 제가 직접 재봤습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거리 재기가 나오더라고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요 1300km가 넘습니다. 132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한 3번, 4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정도의 거리예요. 예,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이잖아요. 예, 400km가 좀 넘거든요. 그거를 4번, 3번이죠. 3번, 4번, 3번 이상 갔다 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편지만 씁니까? 아니죠. 기도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2번에 걸쳐서 1장에서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3장에서도 나오듯이 2번에 걸쳐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처지가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어도 몰라요. 사실은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후에 사도 바울 순교당하거든요. 근데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뭔가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13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처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편지를 쓰고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송영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송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선포,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신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능히 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서 하다라는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오. 근데 이 단어의 헬라어적인 뜻이 뭐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만들다, 하게 하다, 성취하다, 실행하다 또는 창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게으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필요하다면 무엇까지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빈둥거리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들처럼 죽어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진짜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셔. 이걸 확증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안 믿어지실 거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그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증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에겐 뭐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왜? 필요하다면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0절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능히 주시는 분이시대요. 예,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된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구하지 않아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책망할 것이 없다면 그럼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능히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좀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50%만 주면 안 될까? 야, 이거 너무 크다. 너무 많이 구한 거 아니야? 70%만 줄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우리가 구한 것의 100%를 주신대요. 예,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두 다 주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뭔가 부족하고 뭔가 능력이 안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떤 거는 되는데 어떤 건 안 된다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셔서 모든 것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일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거기에 덧붙여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예요? 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넘치다라는 단어가요, 말이 좀 어려워요. 휘페레크 페리수. 예,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뭐냐면 원래는 휘라는 단어, 휘페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사도 바울이 합성해서 만들어낸 단어래요. 근데 왜 만들어냈냐면 강조하려고. 뭘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이 단어가요 뭐냐면 최상급인데 그 최상급에 하나 더 높은 최상급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하셨냐면 최상급. 예,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어를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전치사를 하나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합성해서 만들어낸 단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단어는 측량할 수 없이 더, 무한히 더 많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만들어내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거기서 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셔서 역사하시고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예, 최상급, 우리가 어떤 최상을 생각하더라도 그 이상을 역사하시고 그 이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당장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에베소 성도들은 어디 있습니까? 1300km 떨어져 있는 머나먼 이국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그래서 내가 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 붙든 그 에베소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거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 말씀 붙들고 말씀들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명의 근거가 어디 있었는가? 그가 어떻게 그 감옥 가운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그의 인생엔 송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믿음에 담겨져 있는 송영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그 송영을 근거로 뭐예요?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더라. 예,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까지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송영이 있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 송영 하나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송영, 이 내용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만의 송영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하나님이셔. 이것에 대한 송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인생 결코 여러분 그냥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는 인생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어서는, 그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뭐예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이 본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성령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맺혀진 삶의 열매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열매, 맺혀진 열매가 뭐냐?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을 회복하셔서 여러분만의 성령을 가지셔서 그 성령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열매가, 이런 은혜가 맺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성령이 회복되어질 때 맺어지는 열매. 첫 번째는 꿈을 가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니 식어졌던 꿈 자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회복되어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이 뭘까요? 어떤 꿈이었을까요? 건강해지는 교회죠. 그죠? 어느 목회자든 이 꿈은 다 있는 꿈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강성교회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꿈을 이루기에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쓴 걸까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어디 있었을까요? 무슨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과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가장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지만요,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그 사건 때문에 뭐예요? 찾아오는 초신자들의 그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요, 세워진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다 뭐예요? 개척교회랑 같은 교회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으셨어요? 어떤 기대로 믿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 병들었던 것도 낫게 해주신대. 아마 이렇게 전도 받으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예,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막상 믿으니까 뭐예요? 지금 그렇게 믿으면 잘 돼라고 했던 그분이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초신자 입장에서, 야, 믿으면 잘 된다더니 지는 망했어. 에이, 뭐 굳이 안 가도 되겠구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교회를 세운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어졌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에베소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받았거든요. 예, 그냥 자기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요. 그다음에 뭐 외면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3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낙심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낙심의 문제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외부적인 이런 핍박 때문에 다가오는 그 낙심뿐만 아니고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는 내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이 에베소 성도 안에 같이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근데 이들이 나누어진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닌데 이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면서 말씀을 하나 전합니다. 우리 2장 14절이에요.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내가 전한 복음은 그거였는데 내가 전한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이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화평의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너희들 나뉘어져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 뭐냐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 4장부터 6장은 뭐냐면요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말씀 교리라면 뒤에는 그 교리를 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권면하는 게 4장부터 6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4장부터 6장까지 시작하는 첫 번째 권면이 그래서 뭐였냐? 여러분 4장 1절에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타난 거예요. 둘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 분명히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건데 분명히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신 거였는데 너희는 어찌 싸우고 있느냐, 너는 어찌 분열되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내라, 그것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 커다란 문제 외에도요 이 교회 안에 정말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할 때 방탕하게 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늘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짓을 증거하고 분을 내고 도둑질이 나타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선하지 못한 말들을 하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선하지 못한 말들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 4장 31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삶을 권면하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4장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지는 여러분 다 보셨죠. 자, 5장 3절에서도 또 한번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3절이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권하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요. 5장 5절이에요.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다 뭐하는 자와 똑같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 성도라 하지만 우상 숭배자랑 뭐가 달라? 세상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를 못해.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만약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 등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르면 몰랐지 아마 등록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그죠? 아니 만약에 이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우리 강성교회가 만약에 그런 교회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도 떠날 거예요. 굳이 내가 이런 교회 필요하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옆 동네 교회 가면 되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다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어요. 그렇잖아요. 낙심하고 있고요. 또 분열돼서 싸우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 음행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마어마한 우상숭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1300km가 떨어진 로마에서요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를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런 문제가 들려오면요 그냥 에베소 교회는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유 어쩔 수 없네, 진짜 교회 같지도 않아, 저 모습 보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 똑같아, 아우 저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그냥 포기해버리자, 내가 세운 교회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그냥 저 교회는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교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요? 절망합니까? 낙심합니까?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 교회를 포기합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하면 나는 비록 가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내가 직접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꿈꾸는 것,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다, 건강한 교회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꿈꾸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꿈은 우리가 꾸는 것 같지만요,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꿈의 능력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꿈을 성취할 때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여러분의 힘으로 될까요? 여러분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능력으로 됩니까? 그렇게 됐으면 다 꿈을 이루었죠. 여러분 젊은 시절에 다 꿈 가지셨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있잖아요. 다 꿈이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소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요? 우리 능력이 없어요. 우린 못 가진 게 많아요. 결핍된 게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꿈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린 꿈을 못 꾸고 우리는 꿈을 버려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해서 성취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지금 처한 형편은 뭐예요? 아무리 꿈을 꿔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꿈을 오히려 더 꿈꿉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까지 합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테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내게 맡겨진 이 삶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감당하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꿈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송영을 가진 사람에겐 뭐예요? 꿈을 꿀 수 있어요.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고 내가 지금 처한 모습이 어떠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꿈을 가진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날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완성해 주십시오. 왜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꿈을 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 같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자녀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것이니까. 어떻게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요, 진짜 많이 꿈이 잃어버렸죠. 그죠? 많은 꿈들을 잃어버렸어요. 결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행복이란 꿈까지도 잃어버릴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십시오. 원대한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고 내가 디자인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꿈꾸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송영,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문제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담대함,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이 시대는 강함이 필요한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요?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너무 자주 찾아옵니다. 아니,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그 사건처럼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강건함이 내가 강한다고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강건함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기도입니다. 저로선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해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맞아요. 이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뭘 보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처해진 처지를 집중하지 않아요.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을 집중하죠. 맞아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문제, 내 안에 꽉 막혀져 있는 그 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벽을 제거해 주시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뭐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분에 대한 삶의 심정이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고난에 비하면 비교할 게 아니죠. 진짜 세 발의 피잖아요. 그죠?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을 엄청 많이 받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심지어는 믿는 동역자들에게도 그렇게 조롱을 당했어요. 어떤 조롱이요? 네가 무슨 사도야? 야, 저기 있는 저분들, 저 12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사도라고 하지만 너는 무슨 의미로 사도? 네가 뭐라고 사도라고 이야기해? 뭐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하나님의 뜻으로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감옥 가지 않아도 처참하고 힘든 상황인데요, 심지어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감옥까지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 우리나라 요즘 시대야 감옥에 가도 뭐예요? 인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감옥은 뭐예요? 인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노예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게 그 시대 감옥이었어요. 거기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사도라 하더니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니 결국 감옥 갇혔네. 무슨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자존심 상하며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한번 읽어보세요. 서신서 내용을 전부 다 한번 13권이거든요. 다 읽어보세요. 어디에 그 마음이 주눅 들어 있고 어디에 그 마음의 절망과 위축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가?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당당합니다.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선언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디서 이런 근거가 나왔을까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 뭐예요?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도 삼으셨는데 이 마음이 있으니까 당당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으로 에베소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쓸 때 가장 먼저 쓴 말이 뭡니까?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낙심을 주고 있는 그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저 사람도 별거 아니네, 이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뭘 선포합니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를 뭘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렇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본인에게만 그러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누구를 향해서도 가 있냐? 누굴 향해도 가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 봤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행하는 사람을 여러분을 봤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 사람 성도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어요? 음행하고요, 막 싸우고요, 비방하고 욕하고요, 교회만 왔다 하면 욕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 여기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분이 성도야, 그래 저분은 집사야, 아니면 저분은 안수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없지요. 여러분 보기, 육신에 보기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 그렇게 문제 많은, 정말 절망하고 포기해도 그만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성도라고 부를까요? 그들이 정말 거룩해서 그렇게 부릅니까?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해서 그래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왜 부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요. 내가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상관이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뭐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으로 봐서는 사도가 아닌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게 무엇을 해요? 하나님 때문에 보는 눈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볼 때는 성도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볼 때는 신실한 자로 세우셨다면 아무리 내 눈에, 내 시각에, 내 판단에 옳지 않고 틀리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신실한 자다. 이걸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런 담대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환경을 보지 않아요. 상황을 보지 않아요. 누구를 집중합니까? 하나님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나 자신을 그렇게 보고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뭐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는 성도니까. 그렇잖아요. 그는 신실한 자니까.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실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상처가 있을 일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아니면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상처받지 않을 방법 있습니다. 뭘까요? 그 상황,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상처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움이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성령이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상처받지 않고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 가실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열매들을 맺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꿈 하나님 성취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 때문에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제가 가진 이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 꿈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성취해 줄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뭐예요? 하나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뭐 상처받지 않는, 오히려 그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옵니다.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둘 때 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며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도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이 성령부터 우리 배우고,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만의 성령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저는 사실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니까 종종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시, 저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제가 아무리 틀린 길로 가도 결국은 그 자리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만의 성령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성령을 선포하고 이것부터 내 거 만드는 거, 그거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21절 함께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21절에 제가 어디에 돼 있냐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라고 돼 있는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거기 앞에 우리 강성교회라고 붙였어요. 진짜 우리 강성교회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선포하는 마음으로, 아시겠죠? 우리 진짜 성령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20절 21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강성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강성교회가, 이 말씀대로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여러분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송영 그대로예요. 그걸 담아낸 찬양이 있습니다. 송영 그대로를 담아낸 찬양이에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송영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송영의 내용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가 여기 정의가 들어있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결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우리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송영을 가진 인생이 되면, 이 송영에 담겨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면,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다윗의 하나님만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도 제게 허락하신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이 꿈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이상을 초월하여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성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휘둘리며 세상 가운데 문제 가운데 상처받으며 하나님 그렇게 좌절하고 낙마하고 하나님 주저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강성교회 가운데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꿈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성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건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이 꿈을 하나님 다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개인적인 꿈들 다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꿈은 언젠가 하나님 묻어버리고 언젠가 하나님 놓쳐버리고 언젠가 내려놓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꿈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송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한번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또 그가 당면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언젠가부터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내려놓고 접어버린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꿈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꿈들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되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 때에 그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성취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그 꿈들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나만의 성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성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이 꿈이 좌절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교회를 섬겨 나아갈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해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강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